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비록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자를 향한 심판뿐만 아니라 왜 신자들까지 구원하지 못한다 하셨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구원 얻을 사람이 적을까요? 라고 근심하면서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겠죠? 라고 묻는다면은 그 사람 내면 속에는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에서 질문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을 것인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하게 자기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까요? 라고 물었다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 판단해 보아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더 부정적인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다고, 자기를 왜 모른다고 하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인간관계,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그걸로 그 인맥으로 소위 말하는 눈도장을 많이 찍어서 인간관계가 깊어지거나 예배의식을 많이 하면은 천국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가 인생에서 대했던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했는지 그 전반적인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금식했고 기도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울신 사상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상황에서는 선하게 행했고 거룩한 종교의식을 거행했을지 모르지만 은밀하게 가난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위기에 빠뜨리면서 자기 배를 채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보이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아니라 삶에서 고난을 겪었고 자비와 사랑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던 그 사람의 성격적인 특성과 믿음을 함께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불신자를 향한 심판뿐만 아니라 왜 신자들까지 구원 얻지 못한다고 하셨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왜 한편으로는 믿는 자는 심판을 넘어간다 약속하셨으면서 동시에 행위의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기독교 지도자뿐 아니라 일반 신자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메시아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리라고도 하시고 거짓 선지자의 종말론 그리고 거짓 기적까지 일으켜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하셔서 이단의 유혹이 강할 것이라고 주의에 주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신화로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부정적 심리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면서 이끄는 집회를 성령 집회라고 하지 않고 이단 교주 집단의 영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부정적 심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교리에 맞는 말로만 가사를 만들어서 음악이라는 감정에 호소하면서 음악에 맞추어서 소리 지르고 돈만 달라고 하는 그런 행태 때문입니다. 그러한 행태를 하고 자신이 정통 교단 교리를 가르치니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만난 동일한 성품의 성령님과는 전혀 달랐고 정말 교리만 기독교이지 그들의 영성은 이단의 수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한편으로는 믿음 구원을 강조하시다가 믿음이 있는 이들도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들도 신앙이 없는 이들이 아니고 적대적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모른다 하실 것이라고 경고성 예언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하는 면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은 하나님의 것인 건 맞는데 예수님 당신은 인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도마의 고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피부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때 찾아온 한 명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찾아온 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곧 하나님이라고 명확히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서에 유일하게 자신의 신성을 구두로 표현하신 부분인데 그것이 명확하게 나는 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사마리아인에게 그리고 주변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자신의 자아인식이 어떠한지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찾아온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온 이가 이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표현한 것이 공간복음엔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방식의 대화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치유만 바랄지 구원에 이를 정도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지 그걸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늘 시험하셨고 그 시험을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통과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치유하신 예수님보다 당시 종교, 정치 권력의 주도권을 지닌 유대 제사장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보다 더 나은 조건이니 그들에게 간 것입니다. 제가 왜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사람들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시험하신 것이라고 믿느냐 하면 이미 저는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 않았고 인간으로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시니 그 주장이 신성모독이라면서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유대인 입장에서 신성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형체로 성육신한다는 그런 이교 신화에나 있을 법한 주장을 한 유대인 청년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하나는 복음서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 청년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직접 보았으니 당시 종교적 성향의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응이 기록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오니 이방인들과 외지인은 그래도 몰려들어서 치유를 바랐고 믿기도 했는데 고향 가버나움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렇게 몰려나와 치유를 구하지도 않는 것에 이상히 여기셔서 화도 나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반응 또한 예상 가능합니다. 차라리 병들어 죽어도 당신한테는 절대 치유받지 않겠다는 지독한 불신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보다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에 관련된 가르침이 거부감이 너무 강해서 당시 유일신 체계, 모든 피조 세계를 벗어나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만 믿는 그 체계에 남으려 했던 사람들의 이해할 만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피부병을 앓으면서 다급하게 치유를 구했던 사람들에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번에 산상수훈 끝나고 고침받은 피부병 환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단순하게 치유만 말씀하시기보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셔서 치유하지 않고 돌려보내시는 듯한 마치 치유의 힘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마리아인 한 명 빼고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반되게 그들 중 누가 자신을 찾는지 그것을 병고침의 치유보다 더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내가 원하노니 하시는 말씀 없으셨고 나에게 다시 찾아오라는 명령 없었더라도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맞다고 믿은 한 사마리아인에게 신체적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러 온 이가 이 사람밖에 없냐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러 온 것이라 하셔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의 치유를 넘어서 예수님의 존재의 신성을 믿는 신앙을 원하셨습니다. 신화에는 주변 불신자들의 신앙의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 그러한 신인이 거의 없고 등장인물들이 모두 신인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주어진 환경 그리고 갈등의 문제를 협력하여 풀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변 인물들의 신앙과 불신의 태도를 알고서 대답하셨고 기적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을 서로 다르게 대하셨고 예수님 자신의 문제보다 신도들, 주변인들, 제자들의 내적 질문에 더 관심을 보이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직 12제자에게만 십자가 고난 예고하시면서 정작 예수님을 해할 의도를 가진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지 바로 6월절 당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12제자였던 가롯 유다의 가담을 알고 있다는 말에 당황해하면서 그날 6월절 당일에 허둥지둥 일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 불신, 그리고 신도라고 하면서 성장하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적인 미숙함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보이는데,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덮어두고 모른 척하는 것이며 자기 재산 불리고 증식하는 것에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을 이단과 불신자 잘못이라면서 공의의 비판자를 악의 프레임으로 씌워서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론과 이단의 문제를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인이라 불릴 수 있으면서 동시에 겸손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관점, 즉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진 겸손의 자세로 예수님을 본 것이지 악의적인 불신이 아닙니다.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 전후에 그리고 누누이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 이상으로, 즉 예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의 존재이심을 믿기를 원하셨고,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역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와 하나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자신, 그리고 자신의 영인 성령을 믿기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대 신화와 같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만한 사람의 말처럼 들리는 이런 교리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믿을 수 있을 정도까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대에도 예수님의 신성 부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나 예수님을 인간 그 이상으로 믿지 않으려는 그런 인식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복음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화는 이런 사실적인 인간의 회의론적 관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기적이 정말 있었는지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증언만으로는 그 사실을 제3자 입장에서는 확증할 수 없으나, 기적 전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고려한다면 사람들의 심리적 갈등 양상이 다른 신화의 기록과 달리 복음서는 사실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내면의 심리를 분석하는 관점에서 현 시대 사람들이 그들의 심리를 분석하여서 복음서 기록의 사실성을 밝히는 데 더 큰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과 인간을 철저히 구별하고 아무리 기적의 치유를 보였더라도 사람을 신격화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전통 유대교 신자들 틈에서 기적을 통해 자신의 신성을 믿으라고 독려하시고 암시하시는 예수님의 설득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문서라는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은 복음서 기자들, 목격자들이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거부감을 극복할 만한 기적, 부활을 보았고, 그래서 본인들이 증언하기 시작했고 증언 문서를 남겼다는 그런 역사적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보내시니라고 하시면서 관계성을 가르치실 때에는 이미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 즉 기적을 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기적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전혀 모르고 기적의 치유도 보지 못한 그녀에게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분이라 하셔서 관계성을 가르치시던 것과 달리 오직 그녀 내면의 바람,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 그리고 지금 고통스러운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시다가 그녀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회피하는 말을 하자 곧바로 그녀가 옳다고, 함께 사는 남자 남편 아니라고, 내 말이 진실하다 하셔서 그녀가 말하지 않았던 그녀의 과거를 직면하시되 공감하고 지지하는 태도로 예수님께서 대하시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자신의 기적을 본 사람인지 보지 않은 사람인지를 구별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설득하시려는 예수님의 의지가 엿보이는 그러한 대화를 제자들은 적었으나 그 의미를 기록하지 않아서 제자들의 그 말씀 한마디의 의미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 속마음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무엇을 요구하였는지, 왜 그녀와 대화했는지 묻고 싶은 심정만 기록했습니다. 당시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아인이고 여인이기까지 한 그녀에 대해서 차별적 심리만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보이셨던 사랑, 관심, 신적인 예지 능력에 비해서 대조적인, 그러나 당시 유대인 남자라면 보였을 당연한 심리였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인간 심리가 거의 무의식적 자유연상에 의해 회상기억처럼 기록된 문서가 복음서입니다. 신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같은 문서라 할지라도 복음서는 목격자 기억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기록을 토대로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예언 능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 알고 계셨고 목격자 기억에 비친 예수님의 세밀한 말과 행동, 자신에게 일어날 불길한 예언 모든 것에서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이 로마 통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억압받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민족의 전통을 수호한다고 자부하는 성결한 성직자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이들의 은밀한 사기 행위를 비판하셨고 그들의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략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되 그 끝이 처참한 십자가 고통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듣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다시 살아서 볼 것이라는 부활의 약속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부활까지 보고 나서 용기 있게 전했습니다. 다른 신화에는 신인의 죽음과 부활의 기록 가운데 당사자가 목격자라면 그 목격자로 여겨지는 필사가와 개인적 공간에 있었을 법한, 그래서 개인적 성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나누는 기록이 없습니다. 등장인물과 글을 쓰고 서술하는 목격자가 상호 의사교환하는 가운데 있었을 법한 의견 충돌 없이 순순히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언은 믿었던 제자들에게조차 불쾌하고 거북한 예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막으려 했지 지켜보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억울한 죽음 이후 다시 만나면서 제자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폭력이 아닌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화평을 위하는 사람으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사람으로 그 규칙대로 행하는 이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죄를 나열하고 심판하는 형벌의 관점에서 무엇을 행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내면의 성품의 관점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의 죄를 언급하셨습니다. 인간을 더럽게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역시 온유한 사람으로서 보여야 할 행동적 묘사는 있지만 처벌 위주의 명령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인상이 율법은 정죄,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억울한 심정을 공감하고 동행한 제자들에게 그 증인으로서 서달라고 하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의 영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들도 한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능력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제사장이나 모세가 악력을 내어 쫓으라는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예물 규정을 행하라는 명령은 하지 않으시면서 대신 치유의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당연히 믿기 힘든 신앙 교리임을 아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교리의 진실성을 보이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능력의 집회 후에 불법을 행하는 자, 시한부 종말론으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면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하셔서 영적 치유에 대한 값을 받지 않아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현대사회는 신유의 집회식 성령 집회를 강행해서 돈을 모으는 목사, 이단 교주,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 사회의 전반적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절박한 상황을 정말 이해하는 목사가 몇 명입니까? 예수님은 악령에 억눌린 이를 치유하시면서 능력을 보였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고통받는 원인이 가난한 과부에게 찾아가 돈을 가로채는 그런 사기 행위, 그리고 음란한 남성들의 성적 문란을 방조해서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율법으로 이런 행위를 정당화하는 해석을 하는 그런 이기적인 제사장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악의적 해석을 비판하시면서 약자, 피해자 편에 서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셨고 그 의를 위해서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으로 행하셨고 그 일을 제자들이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론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정통 기독교 교회 목회자들, 자신을 모세다의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기심이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헌금을 사유하지 않으셨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가룟 유다가 유일하고 그는 결국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제사장과 결탁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명목상 기독교이지 그들의 말과 행동은 이단 교주들의 가치관, 그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 성, 이 세상에서의 쾌락 모두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상의 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회의론과 이단의 사상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단 교리만 비판하는 비교적 쉬운 일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표면적 교리로만 본다면 유대교와 당시 그리스 로마 우상숭배 종교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에서 단 한 번도 로마 그리스 신화 교리 비판하신 말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 유일신 믿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믿는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비판하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리로만 믿고 행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바로 그들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그들 곁으로 갈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교리 전도지 믿는다고 천국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구두로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그동안 설교대로 모든 재산 교회에 헌금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성도들 역시 다시는 그러한 목회자들의 말만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목회자들의 지나친 이기심과 돈에 대한 욕심을 반드시 비판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